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 학교에 신청하시고 함께하게 되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자 학교에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부터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겠지만 먼저 그 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학교에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왜 신청하셨는지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12주인데 예배자 학교는 8주 과정이어서 짧아서 신청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제자 훈련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예배자 학교는 뭔가 좀 새로워 보여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 예배에 관련되어서 또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고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학교 신청하시면서 제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자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라는 질문은 안 하시고 대부분 하시는 질문이 예배자학교는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부터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끝날 시간부터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8주 동안 이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몇 분에게. 근데 막상 내용을 정리해보고 나니까 1시간씩 8번, 그러니까 8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고 그걸 줄여가지고 어거지로 막 1시간 내에 바쁘게 하자니 그것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사전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 학교 8주의 과정이 이 영상을 보지 않고는 소화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강의이지만 반드시 꼭 들어주시고 꼭 숙지해 주시고 개강하는 날 같이 함께 첫 단원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자 학교니까 그래도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주 기초적인 건데, 사실 예배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책만 검색해도 뭐 어떻게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 틈틈이 많이 읽고 정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저 나름대로 예배를 정의하는 단어들 또 문장들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들을 다 함축해서 딱 4가지 단어만 우리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제가 요약을 잘하잖아요. 4가지만 딱 기억하면 얼추 세상에서 예배를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4가지를 이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입니다. 네 번째는 잔치입니다. 반응, 만남, 중심, 잔치. 이 4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자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먼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 먼저 임하시는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느냐보다 우리가 뭐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봉헌을 어떻게 준비하고 뭐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느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예배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자각하고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고도 크시지 하고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고 순서에 따라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반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 또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 베푸신 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 쿡쿡 찔러서 시켜서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엄마가 하라니까, 혹은 요즘에는 결혼하면은 또 아내가 죽어라고 와서 앉혀 놓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거기에 나의 진심 어린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이 첫 번째 정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러 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세팅한 건 하나님이세요. 예배에 초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뵈면 모두 다 첫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죽어요. 죄로 심판받아서 만나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죄를 따지지 않고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도 나를 만날 수 있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조차가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만날 수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만나서 그럼 뭘 할까요? 서로 대화하겠죠. 서로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풀어놓겠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내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때로는 잘했다 박수도 쳐주시고, 때로는 울면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만남과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과 그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중심입니다. 예배는 중심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어원적인 정리,
단어로 푸는 그 의미상의 정의로는 worth라고 하죠, 영어로. 기본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 시간과 재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시간이자 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게 예배다. 결국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시간을 성별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드리는 게 물론 그것도 이제 삶의 일부로, 신앙생활의 일부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를 하죠. 그리고 예배를 성수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 의미는 단지 한 번의 시간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주일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내 모든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므로 상징적으로 하루를 띄어서 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배 때는 재물도 드립니다.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설교 잘하나, 어느 예배가 더 완성도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저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네, 좀 찔리네 하고 지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다른 헌금들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왜요? 그게 예배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요. 내 시간을 성별하고 재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저 설교가 좋네, 이 설교가 좋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무엇을?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리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내 모든 전 재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우선 천국 잔치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겨서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자, 이제 영원한 잔치가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텐데요. 아멘이시죠? 네, 이 믿음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 잔치를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드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져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천국의 기쁨이 지금 나의 기쁨이 됩니다. 천국의 평안이 지금 나에게 부어집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막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어주실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안식과 평안과 감사를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황홀합니다. 예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정말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지금 나에게 막 부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큰둥하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국이 실존하고 예배가 그 천국을 지금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예배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또한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잔치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혼자서 즐기지 않잖아요. 그쵸? 잔치는 시끌벅적하고 여럿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게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천국 잔치라면 죄인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고 먹고 떠들고 웃고 나누며 춤추고 뛰고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자, 예배에 대한 정리 4가지 했습니다. 반응, 만남, 중심, 잔치. 반응, 만남, 중심, 잔치. 이 4가지가 정말 참 예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 의식을 잘 수행하는 교회에 오래 다닌 예배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반응하고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만나며 마음을 서로 통하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잔치를 맛보며 화해와 평강을 이뤄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 다시 그 은혜를 부여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8주 동안 이어져 나갈 예배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교정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